오늘은 우리가 사울 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울 왕의 믿음과 또 성공적인 그의 이 왕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사울 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왕에 오르기 전에는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효심도 극진하고 또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과 시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사울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악한 사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사울의 교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의 교만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설명합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군사의 숫자와 백성들의 반응이 5절에서 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라에 전망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때 쳐들어온 블레셋의 숫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병거는 3만입니다. 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같은 병거가 없었습니다. 이 병거는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때 이제 병거를 구비합니다. 근데 이때는 병거도 없었는데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이 병거는 이스라엘이 가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이 무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즉 마병은 말을 타고 공격하는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과장하여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사보다 블레셋의 군사이 정말 월등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이 수의 병력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전쟁에 나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더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 오겠다. 내가 7일 안에 오겠다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7일이 다 돼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온다는 기간 안에 안 왔고 실은 사무엘이 7일째 왔습니다. 7일이 다 가기 전에 7일은 12시가 지나야 7일이죠.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은 때 사무엘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블레셋의 바로 앞에 있는데 오늘이 7일인데 오지 않으니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날짜는 다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자주 흩어집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병사는 다 없어지고 이 전쟁도 하지 못할 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교만입니다. 사울은 이 제사를 그냥 과정이요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가는 싸우는 사람은 나와 군사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빨리 제사 지내버리고 빨리 전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7일, 즉 일주일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는 이것은 7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7일을 딱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7일이 되든 8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이거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빨리 제사 치내버리고 빨리 예배해버리고 빨리 전쟁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기에 그까지 제사 내가 드려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더불어 교만이 사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그 전쟁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면 전쟁에서 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버렸다,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즉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네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에 져야지 사울왕이 좀 깨달을 건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 사울왕은 사무엘이 예언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 했는데 야, 이거 봐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점점 교만이 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복이 뭔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늘 구하죠.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번만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런 것만 구합니다. 그게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잘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있습니다. 즉, 큰 의미로 보면은 그 복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그것만이 반드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정말 잘 되다가 정말 성공하다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사울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노예로 팔려도 형통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은 불통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무슨 형통이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뭔 형통이냐? 불통이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건 당연히 형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상황은 당연히 불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형통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형통하다는 겁니다. 즉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즉 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이건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전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즉,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이로 번역된 이 헤렘은 금하다, 저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이 진멸을 완전히 파괴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헤렘, 즉 진멸에 지목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 즉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워져야 했으며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헤렘이 생명체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어떤 것도 정복자의 것으로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전부를 살육하는 이 멸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말렉에 대한 이 사울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닙니다. 전쟁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남긴다면 전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아간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사울 왕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어른들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생기는 심각한 질문 가운데 하나죠. 이 신명기에 나온 진멸법, 신명기서를 보면 진멸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멸법은 언제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곧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 혼혈 결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신앙이 오염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2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세이퍼라는 이 고고학자가 북시리아의 해안 도시인 라스 샴나가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가나안 정복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발견을 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이 라스 샴나에 발굴에 된 자료에 근거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근친상간, 동성연애, 수간 등 갖가진 성적 범죄가 범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성적 타락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이 진멸법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염된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또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다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에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공을 기리기 위해 갈멜에다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무엘이 따져 묻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전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울은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종교는 자기 생각대로 정성껏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냥 정성껏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정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 최고의 정성을 내가 해서 드린다 라고 이렇게 드린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거쳐 17장을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함에 찬양을 잘하는 다윗을 불러 찬양함에 이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울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는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 사울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파 걱정했는데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을 이겼으니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의 기분이 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에 사울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기서 천천, 만만, 이거는 숫자적인 의미 외에도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만을 뜻하는 레바바는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10,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 끝이 없다라는 뜻과 또 하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죽인 자의 수요가 만만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보통의 군사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정말 뛰어난 우두머리나 행할 수 있는 정말 용맹스러운 전과다라는 그런 뜻이 이 만만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심히 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면 뭐 별로 노할 일도 아니죠. 장군이 공을 세웠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것은 본문의 내용이 왕위로 이해될 수 있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까지 내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사람들은 다윗을 우두머리,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쾌한 것이죠. 왕이 지금 있는데 다윗을 왕처럼 여기니 당연히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진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왕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세월을 다 보냈는데 이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 둘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여행을 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한 분이 저에게 소원을 말하시면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에 2배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에 기뻐해야 할 두 여행객은 오히려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이 두 번째 사람이 내가 받은 것보다 2배를 받으니 이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얻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죠. 참지 못한 인내심이 극에 달하니 욕심 많은 사람은 참지 못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의 목을 꽉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얘기해. 야, 말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질투 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 소원은 눈 하나만 멀게 되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질투 많은 사람은 눈 하나가 멀게 되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장점을 참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 망가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우구스티누스파의 수도사인 아브라함 산타클라라는 사람은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은 목을 조이는 밧줄이다. 다른 사람의 품위는 그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다. 다른 사람의 멸망은 그를 깨무는 통증이다. 다른 사람의 위트는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창끝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순환자이기도 하지만 악마의 순환자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물어뜯는 개다. 또한 그는 잠시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시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파키슨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 이 파키슨이 만들어낸 말로 무능자 질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능한 데다 질투심까지 겸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결코 임용 또는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정말 장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효자였고 신앙심도 좋았고 겸손했고 과연 왕의 제목입니다. 무언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왕의 자격이 못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죠. 또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정말 30만이 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이 잠깐의 성공으로 인한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죽어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무엘상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왕은 40세인 주전 1050년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시간을 낭비한 왕입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즉 초심, 그 처음 그 마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거는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